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흔적력. 예수님께서 주신 빵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에 그는 인간이 아니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영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 이 영이지 몸이 아니죠.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영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인간에게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이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죠. 악령. 그래서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때서부터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에 그는 인간이 아니고 마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71절. 즉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령인 사탄을 받으면 마귀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어.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귀 영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사탄을 받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이 뭐 어머니 영 가지고 태어나요? 아버지 영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그렇지도 않고. 그럼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도 몰라요. 영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인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은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사탄은 사탄에게서 태어나고 성령은 또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귀가 됐으니까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마귀지 인간이 아닙니다. 즉 인간의 육체를 입은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에요. 몸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죠. 영이니까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지 몸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셨던 것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는 성령께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께서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사탄은 영이잖아요. 예수님과 원수로 예수님께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3장 6절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니까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즉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물론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의 것이죠. 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께서 또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또 말씀이 또 아버지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게서 태어나니까 말씀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런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에서 태어나면 말씀에서 태어나는구나 알 수가 있죠. 또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태어나는구나. 예수님도 태어나고 우리도 태어나고 그 말씀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바로 아버지이시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또 예수님이 되네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가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도 성령이시죠.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또 성령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직접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 육체가 그들의 주님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이 되면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죽죠. 살지 못한 누가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거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맞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은 영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또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부활도 하시고 다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죠. 사람들은 다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해죠. 자신이 살아가니까 육체가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시니까 우리 몸은 어때요? 할 일이 없네요. 그냥 쉬는 거죠. 편안하게 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능으로 살아가시니까 우리는 몸이 아주 피곤할 일이 없죠. 그 인간들은 다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야. 인생 저도 살아가는데 이제 저는 인생 안 살아요. 영생을 살지. 영의 능력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유, 피곤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죠. 외롭고 슬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싸우고 죽이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왜?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이란 믿으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살자는 피곤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피곤할 일이 없다. 하나님 권능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봐. 내가 하는 거겠어. 내 몸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즉 아버지께서 일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셨던 것이죠. 그걸 사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 하시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신들은 영들은 몸이 죽어 절대 죽었다고 얘기 않죠. 영이 생명이니까 바로 그것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죽죠. 신들은 절대로 안 죽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죽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 쪼고하러 다녔죠. 아마 진시황이 예수님 알았다면 불로 쪼고하러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시지 예수님 몸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가룟 유다의 생명은 가룟 유다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사탄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생명은 사탄이지 그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사탄을 받으면 마귀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자. 그래서 성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는 뭐죠? 거룩한 자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 거룩하죠?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도다. saint,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가 신이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신 왜 신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영이잖아요. 영은 신이에요. 영은 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이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누구나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피곤할까요? 하나님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이시죠. 영.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는 거예요. 왜? 영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 그 예수님을 봐도 영의 눈으로 보질 못하고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시지 육체가 아니잖아요.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는 육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신성모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바로 인간들이 다 십자가 못 박은 것이죠. 우리도 영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보지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신인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 또 죽일 거예요. 왜? 몸으로 보거든요. 영으로 보지 못하거든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영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영액이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영의 눈, 영액이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을 보지도 영의 말씀을 듣지도 영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그렇듯이 마귀인 가룟 유다는 영이지 몸이 아니죠. 그는 성령이 아니고 사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가 사탄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영이기 때문에 사탄이죠. 마귀인 동시에 또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성도도 하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를 빼놓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인데 성도가 성부, 성자, 성신을 모셔야 되니까 성도는 쓱 빼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하나죠. 그렇듯이 마귀인 가룟 유다는 영이지 몸이 아니게 그는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듯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마귀인 가룟 유다는 영이지 몸이게 그는 사탄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바로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시죠. 즉 그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더 이상은 몸이 아니게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죠. 예. 영들은 그래서 모두 누구의 권능으로 산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 몸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입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고 또 몸이 죽으면 또 다 부활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셨다.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왜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몸은 우리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신다. 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신다.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예.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연결이 되나 보죠? 맞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죠. 피곤해 안 피곤해? 아니 우리가 피곤할 일이 없죠. 예,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고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꾸 죄만 씻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게 어떻게 돼? 아직도 몸이죠. 누가 살아요? 몸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 세상에 닥치는 고난, 그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늘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항상 환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선생님 피곤해서 죽겠어요. 저는 금방 알죠. 아이고 저 양반 아직도 인간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거스틴이 그 원죄서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다. 그가 몰랐던 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사형당할 죄가 있고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는 감옥에서 살다 나온 죄가 있죠. 그런데 아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아담이. 죄를 지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태어났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시 떨어진 거죠. 육체가 된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그 생명에서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라. 너 반드시 죽어. 선악과 따먹었잖아.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죽을 수는 없고 떠났잖아. 육체만 남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의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야. 예. 어거스틴이 산자라고 이렇게 자기는 산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눈에는 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다 죽은 자들. 그래서 반드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 다 죽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죄를 씻어요? 죄만 용서받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아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먹고 마시죠. 믿기만 해요? 성령님 주러 오셨네? 나하고 상관없지 뭐.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맞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성령님을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내 생명으로 믿어야지 그게 생명이 되죠. 그래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잖아.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를 먹고 마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알았다.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순간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죽은 자들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산자의 신, 산자의 영, 산자들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근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몸을 십자가에 죽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생명이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영이죠. 영. 우리가 영이에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어디 사세요? 아버지.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시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양들의 문, 하늘 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성령 예수님 다 사시네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의 왕국이 된 거죠. 이래 뜯어봐도 저래 뜯어봐도 다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고 또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이리 뜯어보나 저리 뜯어보나 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여는 게 되는 거야. 하늘 문. 누가 열었다? 우리가 열었다. 어떻게 열었다? 믿음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영이고 신자리기 믿으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산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보여? 똥으로 보이죠, 똥. 하나님 돈 좋아요. 아니, 뭐 예배당 가니까 뭐 11조 내라, 돈 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돈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 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뭐 자식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돈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두 주를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예배당 가면 왜 자꾸 11조 내라 그래요?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인간으로 착각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육신으로 살아갈 돈이 필요하죠.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인간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돈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은퇴하면 뭐예요? 편안하죠? 왜? 돈 벌러 안 나가니까. 영으로 태어나면요. 돈이 다 똥으로 보여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이느니라. 똥으로 보이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 영어로 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똥이다. 인간들은 똥을 좋아하니까 다 똥파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고 다 똥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벌려고 피곤하게 살지만 우리는 돈 벌려고 살지 않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피곤할 수가 없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피곤하지 않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즉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시게 성령이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것은 성령님을 가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한 것은 생명으로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 못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가면 죄인 왔네 이러자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죠. 예.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시는 거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산 자라고 여기잖아요. 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그 가르치시는 목회자들 목사들 신부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 아니 죽은 자들이지.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선악을 따지잖아요. 네가 죄를 많이 졌냐? 내가 더 많이 죄를 졌냐? 네가 어려우냐? 내가 어려우냐? 하나님 그게 보시면 너희는 그거 따질 필요 없어.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예. 그래서 영들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들은 영이 생명이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을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믿고 인간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죠. 예. 죄 아무리 용서받아야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몸이죠. 예, 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나라. 그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산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이 됐으면 바로 영의 나라에 살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나서 간다고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수두룩이 많은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극히 적은 거예요. 왜? 다 죄만 씻었으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위에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은 생명,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주 깨끗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게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자들인 거 몰라요. 죽은 자들을 아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생명부터 찾아봐야죠. 물속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죄 용서한다고 되겠어요? 얼른 건져내야지.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살아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산 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몸만 있으면 죽은 자들이죠. 인간들은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이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산자 길이 있으니까 그 길 생명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사람들은 다 죄 씻는 건 믿죠.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길로 가야 된다. 찾는 자가 적다. 왜?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몸만 보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취급하실 거예요. 취급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을 못 본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들은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기 자기들이 산자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 이름이 없죠. 죄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벌써 성님 들어와서 하시네요. 하나님 왕국이네요. 그러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 있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 죄 있어요? 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뭘 가졌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다 가졌네.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죄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정죄가 없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죄를 따져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며 산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아니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니까 예,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지 신의 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영이 생명이 되니까. 믿는 거?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믿을 수 없어서 안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믿어요? 성경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께서 너의 생명이야. 그럼 생명이 되셨구나.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잖아. 그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 그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으니까. 성령의 생명이. 영이다, 영.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몸은 죽었잖아요. 인간의 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내려고 용서되고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 왕께 들어가니까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생명책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 용서 받은 거 안 받은 거? 못 받은 거죠. 죄 용서라는 거는 왜 받으려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봐야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가 살아요? 몸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사는 거죠.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죠? 피곤하지 않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다 가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몸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서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우리는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몸 주고 성님이 사온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을 주어서 성령을 사오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인간으로 살게. 인간으로 살고 그리고 제가 대신 하나님 참 좋은 집 지어드릴게요. 제가 베드로 성당 가니까 너무너무 의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어마어마해요. 변제부 팔아가지고 엉터리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줘놓고 하나님 거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 제사 내가 꼭 예배 드릴게요. 또 하나님 또 돈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11조 내니까 제가 11조 열심히 드릴게요. 요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주어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성령을 주신 건 우리 몸을 사시게 하고 사셔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고 11조.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주셨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죠? 하나님의 왕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신들은,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예수님께 팔아야 되죠. 예수는 우리를 사가신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 아버지이시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대신 사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영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면 다 죽는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죄만 있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과거에 이걸 몰랐을 때는 죄만 씻는다고 열심히 그것을 믿었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몸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진리니까 믿어야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믿으니까 여기 죽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면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말을 지키면 안 죽어. 너는 마귀 들었다 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귀라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어떻게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안 죽어. 너는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마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으면 그들이랑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마귀 취급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다 해방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녀들은 살과 피부에 참여한 자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자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근데 죽음이 없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근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죽지 않아요. 해방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죄만 자꾸 씻었으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질 않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또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예.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당연하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니까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성령이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도전이에요. 챌린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죽지 않거든요. 죽지 않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시스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믿을 수 없어요. 믿어야죠.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믿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아 성령은 진리 영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예. 믿을 수 있어서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어요. 예. 그건 아니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또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며 몸이 아니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이 되고 몸이 아니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영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절대로 내가 살아야 내가 피곤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피곤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늘 이기면서 이기는 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까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줘서 먹게 하고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이름이 너의 새 이름이 적혀있니라. 그 돌을 받는 자들만 알리라. 이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 권능으로 사니까 다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들은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 하니까 뭐 우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피곤하고.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시듯이 우리도 영과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은 바로 신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진리니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모두 성령이 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생명 사랑하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됐으니까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섬겨요. 우리 생명 주어서 성령 주어서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한 영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모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라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안 믿어.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안 믿으면 아이고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면 불옷에 던져지는데 왜 안 믿어요? 꼭 믿어야지.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 것이죠. 아 이거 박사학위 따야 하나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 우리의 주님이 돼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니까 육체가 주님이죠. 주여 주여 할 때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 교리를 다 배웠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은전 삼신양에 팔아먹고 도망가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이제 세 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그게 뭐 육체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거든요. 육체가 불리하니까 예수님 아이 뭐 몰라 예수님 뭐래 예수님 우리 주님 아니야 다 도망간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꼼짝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생명이 됐잖아요. 꼼짝없이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 말씀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육체를 주신 아버지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니 형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영의 세계에 계시는 아버지.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믿지 못하죠. 당연한 건데. 신의 자식은 신들인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인간 아니야?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저도 이 말씀 하나도 못 믿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 보고 영이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간들은 몸이니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다 불옷에 던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좋은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올 때는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 이게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속자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얘기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여기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죄만 씻었잖아요. 몸이죠. 죄가 씻겨지지도 않고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못 돼요? 못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셨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써놨지 않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 기록은 진리라고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걸 안 믿어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먹거리시고 율법을 들먹거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죠.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목소리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다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믿었죠. 여러분들 이제 인간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신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 기록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 권능으로 살고 인간들은 몸의 능력으로 살죠.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게 산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래서 영이신 영의 세계에서 살며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이죠.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는 육신 안에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근데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이 말씀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아직도 육체라고 생각하면 육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러네. 우리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네.
얼마나 쉬워요. 예, 쉬운 거예요. 예, 예. 영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 어디에서 식사를 하냐?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무슨 문을 열어드렸죠? 하늘 문을 연 것이다. 누가 열었다? 우리가 열었다. 어떻게 연다?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산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다 같이 하나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다 하나가 됐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의 성령이시니까 모두 한 영이고 한 생명이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사랑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사랑을 받는다.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주셨어요. 생명으로.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완전.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은 완전하다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죄의 몸이니까 불완전하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냐?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니야. 죄를 짓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는 거죠. 예. 그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내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으시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아주 그럴듯하죠. 잘못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는 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는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우리는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죄를 짓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게 답이지 원죄서를 믿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이기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성령님의 세계니까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육신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육신의 세계에서 살지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을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 인간은 한 번 태어나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 살기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영들은 다 하늘에서 살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만 우리의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보고서 우리가 몸이라고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사는 우리 보질 못해요. 예.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예.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에.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육체를 우리의 죽은 육체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십자가. 죽었죠, 우리의 몸은. 그 우리 죽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라고 믿는 거. 우리는 인간의 몸이 아니죠. 이제는 무슨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또 영이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 하늘에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죠. 예.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 위 바로 영의 세계 말하는 것.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을 떠난 적이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사셨다.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영이시고 영은 영의 세계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성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셨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는 십자가 못 받고 박해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영의 세계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영이니까.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몸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는 영이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몸을 보지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은 십자가에 걸려 있는 우리의 죽은 몸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몸을 보는 거야.
이 십자가에 우리 죽은 몸이 걸려 있거든. 이거 보고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 죽은 몸에 죽은 몸 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이지 영, 영.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었으니까 뭐, 뭐 암에 걸린다고 뭐 걱정을 해요. 병에 걸린다고 걱정해요. 늙는다고 결정해요. 죽는다고 결정.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게 신의 몸이니까 신의 몸은 병들고 뭐 늙고 죽어봐야 다시 부활하니까 그건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은 십자가에 걸려 있는 우리의 죽은 몸을 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들 가운데 너희가 몸이 죄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살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너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어.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대화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 가운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태어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지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몸이 아직 살아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를 짓나요? 그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죄를 짓질 않죠. 그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죄를 짓지 않은 거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제서는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손이가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맞지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요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그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이고요. 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이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내가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신다. 우리의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만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그리스도 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요. 우리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이고 신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상속받지 못하지. 하나님 상속자가 아니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천사들이 다 섬겨준다. 이게 우리가 뭐 난리 났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죠. 천사들이 다 우리를 섬겨주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힘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약해더라도 사람들보다 강하다. 항상 이기는 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인간의 몸은 자꾸 썩고 결국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다. 강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3층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네가 약한 것은 내 능력이 강해지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셨더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해서 내 몸이 약하고 병드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완전해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식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이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사는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는 거 우리 대신에.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순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사시니까 우리는 안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식한다. 우리가 영이게 영적으로 영생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에 그래서 늘 안식하며 사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얼마나 피곤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니까 우리는 늘 안식하며 평안하며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전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또 우리는 또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항상 마음속에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9가지 선물 다 주시지는 않지만 골고루 나눠주시는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우리가 이러한 열매와 선물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듯이 우리는 성령과 생명으로 가진 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 능력,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그 독수리 치면서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련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늘 피곤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아주 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